네, 오늘은 창세기 22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시작해서 23장에서 마무리됩니다. 물론 24장부터는 아브라함이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이삭 이야기가 시작되지만 성경의 중심은 이미 이삭에게 넘어가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23장까지가 아브라함 이야기가 되겠고 24장부터는 이삭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1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기억이 나시죠? 아비멜렉과 최종적으로 언약을 맺게 되는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게 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나타나서 또 복을 약속해 주시고 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그런 이야기가 21장에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22장을 읽어보게 될 텐데 22장은 대단히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장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들 이삭,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믿음으로 그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 믿음의 정수가 22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22장을 읽으실 때 조금 집중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러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라는 것은 21장 마지막에는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만 꼭 그 일 후에라고 우리가 단정하지 않고 이제 이야기의 어떤 분위기를 전환시키면서 하는 어느 관용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라고 할 때 어떤 특정한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이 되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 분위기를 바꾸어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게 됩니다. 그때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게 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세 번에 걸쳐서 어떤 번제물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첫째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리고 이삭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를 접할 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자인 이삭을 인신 제물로 요구하셨는가, 진짜로 요구하셨는가 하는 부분에서 첫 번째 의심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요구하는 그런 제사를 요구하신 적은 없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인 아들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혼동되죠. 그 당시에 많은 그 주변의 근동의 종교나 문화에서는 복을 위해서 신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물론 동물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도 드렸지만 인신 제사도 그 아들을 번제물로
신에게 바치는 그런 제사들이 팽배해져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많은 신학자들의 고고학자들의 연구 결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성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인신제사의 문화, 그런 문명에 대해서 아주 익숙해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요구하신다라는 그런 요구 자체에 대해서 특별히 거부감을 이렇게 느끼진 않았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문화 자체가 그렇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일부 다처제라는 제도로 창조하신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문화나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그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이나 그 지금 성경의 고대 조상들의 삶에 있어서 일부 다처제 자체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지는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지금까지 금하는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제도를 만드시거나 하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을 때 그가 그 아들을 제사로 드릴 의지를 분명히 가지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그 자체가 문제였다기보다는 아브라함이 주신 백세에 주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아들을 죽여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많은 갈등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신제사가 그러니 맞느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화적으로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고 단지 백세의 약속으로 주신 그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그러면 이루어 가실 것인가? 또 다른 아들을 주실 것인가? 또는 뭐 아들을 살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밤이 지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종 둘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준비해서 하나님께 지시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이 마치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믿음을 요구하시며 가라고 할 때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죠. 자기가 일러주신 곳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마치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3일이 되는 거리쯤 갔을 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그것을 멀리 바라보니 이제 자기가 인도받는 곳이 그곳인가 싶어서 바라봤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여기 기다리고 있으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보다도 제사를 지내고 이런 뜻이죠. 제사를 지내서 신을 찬미하고 올 테니 우리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한 두 명이 복수인데 우리라는 것은 복수인데 분명히 돌아오겠다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과 같이 돌아오겠다라고 확신해서 말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종들이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종들이 만류를 하고 그 일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도 있죠. 그것은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다 맞을 수 있지만 아마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종들이 만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아마 그렇게 말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번제에 드릴 나무를 가져다가 아들의 이삭의 등에 이렇게 지우고 자기는 번제에 드리기 위해서 번제물을 잡을 칼과 그다음 태워서 드릴 수 있는 불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이제 그 언덕을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죠. 6절은. 그래서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그 순간에 아버지여 내 아들아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예,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준비해 놓으실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아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하고 올라가죠. 물론 아브라함은 다 알고 있었죠. 그 번제할 어린 양이 이삭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죠. 굉장히 마음의 갈등을 많이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마침내 이제 이르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을 결박해서 나무 제단 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네, 비로소 이제 여기서 이삭은 자기가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다. 어린 양을 대신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삭은 이제 비로소 알게 됐죠. 그래서 서학자들은 이삭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젊고 힘이 왕성한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묶고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는 그 순간까지도 이삭은 순종해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이삭도 믿음이 대단한 아들이었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분명히 그렇죠. 이삭이 분명히 아버지를 제지하고 행동을 제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순종해서 번제물이 되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그때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장면이 10절이죠. 그러던 차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급한 마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부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자가 말하기를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칼을 내려서 그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하죠.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행동하게 하신 이유는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이제 보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아서 이제 그 시험에 내가 통과했다라는 것을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꾸미시고 이러한 일을 아브라함에게 그 순종을 요구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결국 순종이 경외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죠. 경외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테스트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시험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어떨 때는 유혹이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믿음의 테스트, 믿음의 정도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해보는 그런 시험인 경우가 있습니다. 다르죠, 의미가. 네.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그 믿음의 정도를 하나님께서 측정해 보시는 시험을 지금 치른 것입니다. 근데 그가 순종함으로써 그 시험을 잘 통과하는 지금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정확하게 파악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도록 다 아시지만, 인간을 위해서, 그 인간이 자기 스스로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주셔서 테스트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시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시험에서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 우리가 실망해서 넘어지고 하는 믿음을 저버리는 때도 있고 하죠. 그러나 그런 시험들을 우리가 반복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믿음을 보일 때가 간간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이제서야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는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에 달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고, 오늘날까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는 뜻으로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이셨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이 오늘 지명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은 결국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까지 요구하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 생명을 끝까지 주셔서 인간을 위해서 죽는 그런 희생의 번제물로 드려졌다는 사실입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를 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여기 보면 내 씨라고 나오죠. 내 씨 단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구속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육체적으로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언약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편입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시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고, 다른 데 보면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고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많은 후손들이 생길 것이고 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예, 이것은 사단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그 권세를 깨뜨리는, 파괴하는 그런 사역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언된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제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그런 복을 내가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고 합니다. 네, 브엘세바에 거주하고 있었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이 끝납니다. 자, 이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 번 읽어보시고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지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의 모습들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20절부터도 조금 있는데 한번 다시 더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여기도 보니까 2일 후에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런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모리아산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제가 못 드린 것 같은데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아브라함은 이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습니다.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고 쭉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면 살렘이라고, 당시에는 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가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죠. 이 살렘이라는 곳이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이 살렘 인근에 있는 산, 그 지금의 성전에 있는 산으로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설명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일부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또한 일부 학자들은 또 그렇게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산에는 나무가 많았는데, 우리가 여기 이야기에서 보다시피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나무를 준비해 갔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그곳이 나무가 없는 곳일 가능성이 또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성경에서는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쪽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터 정도로 보는 신학자들도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어느 산이었는지가 특별히 성경에서는 의미를 두고 있지 않으니 우리도 예루살렘의 성전 터였다라는 데 대해서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듯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 자, 이제 한 가지 이제 정보를 주고 22장이 끝이 나는데, 이런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말해 줍니다. 밀가는 아브라함의 친동생입니다. 밀가가 그렇죠. 나홀이 친동생인데 나홀의 아내가 밀가입니다. 밀가. 그래서 나홀에게 자녀가 많이 생겼다. 밀가가 아이들을 많이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소식을 가족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맏아들은 우스, 그 다음에 부스, 그무엘, 게셋, 하소, 빌다스, 이들라, 부두엘, 이렇게 이제 8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첫째 아내 밀가의 소생이라고 합니다. 밀가라고 하는 여인이 소개되고 있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소개되고 있는데 밀가의 친아들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소개하고 있는 아들이 브두엘인데 이 브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다 남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브두엘이 딸을 하나 낳았는데 리브가라는 딸도 낳았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가 갑자기 왜 나올까? 이 족보에서. 근데 이 리브가가 의미가 있는 여인이잖아요. 이삭의 아내가 되고, 예, 그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이 나고 에사가 낳기 때문에 이 리브가라는 여인이 상당히 중요한 여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리브가의 출생의 과정을 설명하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들 브두엘의 여러 자녀들 중에 리브가가 있었고 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다시 말해 이삭은 자기 삼촌의 딸, 그러니까 사촌이죠, 그죠? 사촌을 아내로 나중에 맡게 되는데 그 리브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홀에게 다른 여인이 있었는데, 다른 첩이 있었는데 르우마라고 하는 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뭐 여러 자녀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리브가가 여기에서 낳았다. 예. 아브라함의 친형제 나홀의 딸이다. 손녀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20절부터 24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22장은 상당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또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성경은 장절이 이 기록할 때 장절이 처음부터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중세 때 찾아보기 쉽도록 최초로 이제 그 인쇄를 하면서 필사를 하면서 그렇게 만든 것이 장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왜 22장에서 이 이야기가 섞이느냐, 뭐 왜 딱딱 나눠지지 않느냐, 그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장절이 나눠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편의상 나눈 것이니까 딱 한 가지 이야기로 장을 만들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자, 뭐 하여간 뭐 참고하시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